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사람은요, 세 가지를 도저히 못 참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무시당했을 때, 두 번째는 억울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배신당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못 참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무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무시는 관계를 파괴하는 1등 공신입니다. 조폭영화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폭력배들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서 죽이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냥 던지지 않더라고요. 몸에 시멘트를 단단히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떠올라서 살아날까봐 아예 가능성을 없애버리려고 무겁게 시멘트를 묶어서 가라앉게 하는 겁니다. 잔인하죠. 영화니까 다행이지 실제라면 소름이 돋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아니 목사님, 성경이 조폭영화도 아닌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나와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느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죄인들, 세리들, 아니요, 강도들, 심지어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조폭 두목 같은 말을 하셨다고요? 네, 진짜예요. 6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맷돌이 아니고 연자 맷돌이에요. 이 연자 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고 가축들 몇 마리가 막 이렇게 돌리는 엄청나게 큰 맷돌이에요. 사람보다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빠지는 게 낫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보다 낫냐? 작은 자 중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자, 실족이라는 말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실족하게 했다는 건 발을 잘못 디뎌서 추락하는 것처럼 일어설 수 없게 넘어뜨렸다는 얘기입니다. 큰 상처를 줘서 시험에 들게 했을 때 실족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작은 자 하나를 무너뜨리고 못 일어나게 하는 거. 그 작은 자한테 상처를 줘서 일어서지 못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게. 자,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1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 참 제자들의 관심사는 한결같습니다. 누가 크냐? 똑같아요. 동물들하고 하는 게 똑같아요. 서열 확인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다 못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 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누가 큰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이 질문 참 솔직합니다. 제자들이라서 거룩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렇죠. 이 질문은 제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누가 크냐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 대견한 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에서 비롯한 질문이 아닐까요? 그게 권력욕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거기서도 큰 사람이고 싶다. 이게 이제 재밌는 포인트지만 아무튼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건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3절을 말씀하세요. 3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 못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뭘까?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이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듣는 사람들,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는요,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충격적인 말이냐면요. 여기서 제가 비슷한 얘기로 다시 구성해 볼게요. 예수님, 누가 제일 날씬한가요? 누가 가장 말랐습니까? 예수님이 임종철을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임종철과 같지 않으면 너희는 날씬할 수 없다. 너희는 임종철같이 되어야 날씬하다. 자, 임종철이 제일 말랐다. 이게 여러분 받아들여지시나요? 표정이 지금 무슨 말이야? 이런 표정이세요. 이게 그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지금은 어린아이가 미래의 희망, 꽃보다 귀한 존재, 이렇게 여겨지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노동력도 없고,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그냥 버리기도 했어요. 사람들에게 사람이라기보다는 재산이나 소유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런 무시당하는 아주 존재감 없는 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크다.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큰 자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귀엽고 순수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최약체예요. 존재감도 없고 권리도 없고 사회적 영향력도 없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존재. 그냥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자,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 사람 같지도 않은 걸 세워놨어요. 그러더니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전혀 애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선명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큰 자다. 이 답이요, 너무 단순하고 명료해요. 분명해요. 헷갈릴 게 없습니다. 시험 문제라면 답안지에 적기가 너무 쉬운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제일 약한 사람, 최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머릿속에는 에러가 뜹니다. 컴퓨터에요, USB 이런 걸 잘못 꽂으면 인식할 수 없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형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데요.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시스템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거 오류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분명하고 선명한데 우리 시스템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임종철이 제일 날씬해?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상대할 가치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 그리고 이제 잘못된 정보 해가지고 지워져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이 모호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이미 멀어져 있어요. 무슨 어린아이가 큰 사람입니까? 저 사람 같지도 않은 게.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왜 큰 사람입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통과. 예수님 말씀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인식을 못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기준이세요. 하나님이 기준을 알려주고 계세요. 헷갈리지 않게. 헷갈릴 일이 없어요. 4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노래 오디션을 본다고 할게요. 심사위원이 말합니다. 나는 음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음정을 볼 거예요. 아니면 난 박자를 볼 거예요. 난 노래의 감정선을 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기를 낮추는지 볼 거야. 되게 명확해요. 나는 자기를 낮추는지 볼 거야.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요, 이거 전혀 안 헷갈려도 됩니다. 이 어린아이는 순수하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이런 건 본문에 맞는 해석이 아니에요.
예. 너희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작은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이제 사람들한테 막 교리를 설명시키고 사형리 이런 것도 알려주고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기도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 뭔지는 잘 몰라요. 네. 그러든 말든, 그래도 아무튼 나는 영접 기도를 했으니,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기준이 뭔지 이런 거 몰라요. 이게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5절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는, 무시하고 있는 그 최약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 다가오는 그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겨서 밥이 필요하면 밥을 주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주면서 영접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 한 일이 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양인지 염소인지 딱 한 가지 조건만 내걸고 계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했냐 못했냐. 예, 그게 그 심사위원, 그 재판관 예수님에게 그게 조건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나를 영접했냐 아니었냐의 기준이 그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했냐 못했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교회에서 외면당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애써서 외면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중요하다고 흘리는 거예요. 임종철이 제일 날씬하다 그럼 듣기나 하겠어요? 어린아이가 크다 그럼 듣기나 하겠어요? 들리겠습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얘보다 큰데 무슨 말이야. 아니 틀린 말이잖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인식이 거부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심사위원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기준이 그거라는데 우리는 점수 깎이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예 내가 큰 사람인데 내가 무슨 어린아이를 영접해. 어린아이가 나를 영접하고 얘가 나를 시중 들어야지. 이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심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이 진심이세요. 6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까 조폭영화처럼 무서운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자를 넘어뜨리는 사람은, 그 작은 자를 짓밟는 사람은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거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업신여기지 마라고 지었습니다. 이런 반말 제목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명령이죠. 업신여기지 마. 근데 저는 이렇게 제목을 지어서 강력하게 뇌리에 남기를 바랬어요. 나는 절대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하시면 100점입니다.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무도 무시하지 마라. 아무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가 업신여기고 있는 이 아이, 이 세리들, 죄인들, 장애인들, 고아, 과부, 나그네,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네 그 사람 무시하고 있지? 근데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웁고 있다. 하나님은 네가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천사까지 붙여서 돌보시며 그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너는 하나님이 관심하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뒤에는 양 100마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죠. 누가복음에는 이게 더 자세히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여기서 간단히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들어있어요. 14절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다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잃으실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얕잡아보고 깔보고 있는 그 사람을 잃으실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럼 누굴까? 그 사람이 아마 나일 겁니다. 지금 무시당하는 사람 막 최약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태까지 막 내 얘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내가 누구를 무시하고 있었지? 그러면 떠올리면서 막 반성은 되고 있는데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 우리한테 무시당하는 사람 이야기가 맞습니다. 동시에 내 이야기도 맞습니다. 나는 좀 가진 것 같아도 더 가진 사람 앞에서 나는 작은 자가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우리는 작은 자가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분야에서는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됩니다. 내가 이거 꼴등이에요. 어떤 분야에서는 내가 큰 사람 같은데 어느 분야에서는 내가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다시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수급자는 세계 상위 25%의 부자입니다.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본다면 25번째로 많이 가지고 살고 있고요. 나머지 75명과는 현저히 차이가 나는 풍요 속에 있어요. 그냥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전 인류에서, 여태까지 아담서부터 전 인류에서 우리가 제일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다 옛날 왕들보다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끝판왕이에요, 우리가 지금. 근데 이렇게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끼리 비교하면서 막 서로 무시합니다. 나보다 못 배웠으면 무시하고, 나보다 작으면 무시하고, 나보다 어리면 무시하고, 나보다 없으면 무시하고,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약하면 무시하고, 장애가 있다고 무시하고, 이래서 무시하고, 저래서 무시하고. 식당 가서 동남아 사람들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한국은요, 이제 정답을 뭐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제 정답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에서 벗어나면 무시합니다. 이게 한국이 되게 강한 편이에요. 정답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 정답에서 벗어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무시하고요, 막대하고요. 근데 이게 일본이 더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정한 답에서 벗어나는 그 사람들은 못 버텨서 괴롭히는 게 그게 이짐의 문화로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요, 유럽에 갔더니까요, 제가 갔는데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패션도 다 다르고, 피부색도 다 다르고, 사람들의 체형이 다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고,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막 다 섞여 있습니다. 막 다양해요. 근데 한국에 딱 돌아오니까 다 똑같습니다. 머리 색깔 다 똑같고, 피부색 다 똑같고, 키도 다 똑같고, 체형도 다 똑같고, 똑같은 스타일로 다 옷 입고, 다 우중충하게 이렇게 무채색으로 다 옷 입고, 교회 오면 더 똑같아집니다. 네. 그 여호와의 증인들 패션도 더 똑같아요. 막. 뭔가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조금 다르면 배척하고 조금 다르게 살면 이상하게 보고. 정상가족 프레임이라고 해요. 엄마, 아빠, 자녀 두어 명.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야. 이거를 이제 그렇게 믿어요. 정상적인 가족으로 틀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요, 뭐 되게 잘못된 것 마냥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여겨요. 아니, 엄마 혼자 키웠대. 아니, 그게 뭐 어때서요? 너무 잘한 거 아닙니까? 다양한 삶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얼마나 대단합니까? 둘이 키워도 힘든데 엄마 한 명이 키우셨다는 건 이건 칭송받을 일이죠. 막 박수 쳐드리고 기립박수 칠 일이에요. 근데 다 살펴보면요, 다 칭송받을 일이에요.
근데 내가 만든 정답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정답 틀을 내려놓고 시각을 조금만 바꿔서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다 살펴보면 다 존경받을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기준으로 내가 편협한 틀을 만들고 내 가치관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무시해요. 배격해요. 공격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무시당하면요, 기분 되게 나쁩니다. 화가 나서 잠도 안 오고요. 누군가 나를 깔보는 눈빛, 그 말투, 아니면 뉘앙스, 어떤 태도, 나를 대놓고 하찮게 여기는 행동, 이런 거 한 번 당하면요,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알고도 하고요.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막 무시하고 있어요. 강한 자는 뻑입니다. 힘 있는 자는 자랑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크다, 내가 크다. 다들 이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내 기준에서는 네가 무시하던 그 사람이 너보다 큰데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크다. 그게 내 기준이다. 다시 10절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오늘 정말 다행이네요. 이 설교하고 있는데 어린애들이 와서 뛰었어요. 그러면 어른들 설교 듣는데 어린이들 왜 뛰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설교에서 벗어났다고요, 지금. 애들이 하나님한테 제일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와서 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나와서 너무 기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생각을. 정리합니다. 축구로 따지면요. 내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막 세계적인 선수라고 해도 조기 축구 하는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도 되는 거죠. 네, 됩니다. 그래도 돼요.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잘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기준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낮아서 막 잘하는 것까지는 못했더라도 적어도 업신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무시하고 깔보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런 죄는 아주 큰 죄입니다. 관계를 다 깨트리는 죄고요. 근데 이런 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이가 부부입니다. 그리고 가족입니다. 오늘 또 하나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서로 무시함이 없구나. 서로 업신여기지 않는구나. 우리 가정을, 일터를, 사회를 서로 무시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